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해 주셨어요. 우리 영안에서 이미 결혼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혼의 결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혼했다 다시 재혼했다 그래요. 우리 혼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한번 죽고 다시 부활하여 이제 주님의 영원한 몸으로 하나가 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도 혼도 우리의 몸도 다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주님하고 결합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향해 계속하는데,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주님하고 결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신랑을 만난 신부의 새 간증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결혼했으면 이제 당연히 신랑의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신랑의 자식을 낳았으면 이제 그를 돕는 배필의 사역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우리의 사는 환경이 세상이에요. 저 천국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영은 천국이지만 고센 땅, 애굽은 다 흑암이어도 고센 땅만 빛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온 나라가 홍수에 젖었으나 방주만 보호받고 있었던 것처럼, 그 노아흐라는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가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는 거예요. 지옥을 방문하는 거예요. 지옥을 방문한 여러분들을 지극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없이는 방문할 수 없는 곳,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무덤을 방문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전도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그 한 가지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 예수의 보호하심은 담대한 믿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완전 거지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돈도 사람이 갖고 있고요. 권력도 사람이 갖고 있고요. 다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그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찬양. 우리 박수 한번, 오늘 아침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힘차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힘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힘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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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같이 해봅니다. 신랑을 만난 신부의 새 간증.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성경의 지식도 홍수처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고장 안 나면, 손가락 고장 나면 그냥 이걸로 하다가 찍기만 하면 요즘에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봐라 보지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다 봐요. 부모가 못 보게 하면 애들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봐요. 그래서 다 찾아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목양하는 성도들도 아주 그 영적인 메시지나 어떤 성경의 지식도 무궁무진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리를 그대로 전하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국 교회에다가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떠한 성경 공부 진짜 탁월하다, 성경 공부 진짜 잘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막 원어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원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치는 공부도 열매를 봐야 돼요. 지식은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먹었는데 그 지식을 먹은 결과가 어디 가도 아무 교회도 가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판단이 나고 정죄나 하고 그리고 에라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그냥 아니면 교회에서 맡았던 봉사의 직분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가차없이 이거는 다 내가 한 거구나 라고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다 집어던져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봉사, 돈 배필의 사역을 집어던져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지금 무지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먼저 선택했던 여자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들은 신랑을 알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바람핀 여자를 집어던져 버리고 2.7km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그 베다니의 집 베다니 교회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방문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가 3명이 있었어요. 베다니 교회에 누구?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하실 때 뭔가 샘플을 주시는 겁니다. 다 표상이에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 가장 있어야 될, 가장 우선되어야 될 체험과 그 간증은 나사로의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체험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산 간증.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부지런 떨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참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보러 와서 예수 만나고 나사로 보러 와서 믿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역사란 말입니다. 거듭나는 역사. 그러면 이 거듭나는 역사만 됐으면 우리는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두 여인의 간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참 교회는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직분과 사명을 그렇게 받고도 조금만 다르다, 조금 이거 좀 틀리다, 조금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탁 받으니까 왜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행위를 다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리죠? 오히려 자기가 봉사했던 것들을 저주하는 식으로 내가 참 육신으로만 일했구나. 응? 가만히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아. 그런가요? 아주 저렇게 힘이 써서 말하는 거 보니까 괴롭힌 사람이 있던 거야. 맞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어.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자, 보겠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행위를 가졌었습니까? 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말씀 먹었어요? 헌금했어요? 선교 다녀왔어요? 뭘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읽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행하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기는커녕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갖고 다니는 그 가방 있잖아. 아까 그 선물 받은 가방들. 그 가방 들고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는데 그 꼬라지가 배기 싫어가지고 그냥 효자 소리 들었던 우리 집에 이 둘째 아들이 불효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는 순간에 불효자가 돼버렸어요. 그놈의 교회는 가서 불을 확 싸질러 버렸는데 내가 그냥 이게 효자 소리 들었던 아들이 할 말이요?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다가 또 돈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10,000원, 그때 돈 10,000원 큰 거예요. 10,000원 빌려다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 돈 있으면 나를 좀 줘. 그랬더니 몰래 꾸러 다니더라. 못하게 하니까 몰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그 핍박 받으면서 10여 년을 다니신 거예요. 그 심리되는 길을 걸어서 막 다닌 거예요. 밤중에도 갔다 오시고. 다 문제가 아닌데 이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거? 그때는 시커먼 귀신이 나와 함께 했더라.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가고 싶은 게 먹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라 가는 사람까지 말려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너 핍박에 너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친정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내가 안 오시면 죽어버리겠다고 내가 편지 썼더니 이종사촌 형을 앞세워서 무섭다고. 이런 아들이 어딨냐고. 이런 아들을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핍박받고 눈물로 기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헌금, 무슨 헌금이에요? 헌금 갖다 교회다가 바치는 게 너무 미웠어요. 목사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망으로 목사님이시군요. 저는 이렇게 못했어요. 그 신방이 그때는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데리고 우리 집에만 들어오는 날이면 그 전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떨고 기도했어요. 나는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눈물로 찬송가를 막 잡아찢으면서 아버지 저 아들 주의종 되게 새벽마다 주의종 되게 되려니까 나는 중이나 목사나 일반으로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 깎고 중대란 말이 뭔 얘기야 저게.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막 더 핍박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하는 날 내일 목사님 글쎄 이거 있잖아. 이거 요렇게 딱 들고 마당을 들어오세요. 이 꼬라지가 얼마나 배기 싫었는지. 아무나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꼬라지 비교 사람 내가 그렇게 된다고. 내가 됐잖아 지금. 깨달아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오면 또 왜 이렇게 질기게 안 가. 하여튼 1시간이 넘어. 멀다고 금방 못 가나 봐. 근데 오면 또 그냥 우리는 해주지도 않는 생선에다 미리미리 다 어디다가 찬장에다가 준비해 놓나 봐. 그걸 다 목사님만 오면 우리 집 풍성해져. 그러면 다 드시고 간 다음에 찌끄리기도 나는 잔치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 그걸 먹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 영이 거듭난 영이 아닐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가고 싶은 건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신 거예요. 교회 헌금을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때 다 망한 다음에 예수 믿었어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빚이라도 내가지고 교회 필요하다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막.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 문제는 십자가 이전과 이후뿐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모든 봉사가 뭐냐 말입니다. 이 거룩한 봉사가 뭐냐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결혼되어졌고 결혼되어졌으면 돕는 배필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를 봉사하는 거니 교회는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돕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는 악한 영이 머리가 돼서 그 귀신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귀신 짓거리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일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내게 주신 이 사명과 내게 주신 이 모든 거룩한 선한 봉사와 일들이 이게 그냥 뭐 잘못 들었다고 뭐 하나 갖다 탁 버려버릴 만한 그러한 가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오늘? 가서 말씀만 들으면 다 버려버려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이거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깨달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구속의 은혜를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면 그 선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그런가요? 예수 없는 그런 의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선한 것을 어찌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선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한데 선하신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계셨던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선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선한 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불의했던 자가 의가 들어오니 의로운 자가 된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의가 속에 있으니까 의가 나오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이 없다가 선이 있으니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성도의 봉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상급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어리석게도 그걸 버려버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돼요. 왜 속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냥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가지고 결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 되다 뜻이에요. 그래서 멍해 나오죠. 멍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럴 때 그 멍해가 쥐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짝짓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내 영이 딱 결혼이 돼가지고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을 못 가요. 영원한 불못을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만일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결혼되었는데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이것은 아직 우리가 결혼했다, 이혼했다 그런다 그러잖아. 결합됐다, 떨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 체험하잖아. 말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장 잘 쓰는 비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본 사람 손 좀 들어봐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 다 해보니까 안 된다고? 두 손으로 드셔요. 뒤에서 잘 좀 해주세요. 부부싸움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해드린 거예요. 한국교회 구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어요. 믿는 데 가서 부부싸움 시커냈어요. 그냥 막 성질이 나고 막 독이 나.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인생하고 내가 결혼을 했나. 내가 장하다. 저런 인생 만나서 40년을 살다니. 내가 장하다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아니 저 사람 기특하다 소리는 안 하고 내가 장하다 그러잖아. 저런 화상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산다는 건 내가 기적이지 하면서. 마음은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 그냥 잘도 죽던데 저 인간은 죽지도 않아 그냥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한참 독이 나 있는데 가서 예수님 뭐하러 믿어? 예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살아있다고 말하죠? 당신 예수 부인해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지금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금 마음은 내가 지금 부부싸움 해가지고 내가 장하다 이거 하다가 지금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신한테 가서 당신 예수 부인해.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연구원이에요. 내 혼은 지금 떨어졌단 말이야. 회개하면 또 붙어. 깨달아지세요? 회개하면 또 붙어.
그 회개하고 나서 아이고 주여,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야 네가 먼저, 너 회개해요. 네가 먼저 회개해요. 막 그러잖아. 내가 장한데 왜 회개해요? 아니요, 너 장에서 내가 구원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요. 막 근단 말이야. 그 믿는 사람이 먼저 회개하잖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나랑 또 관계가 회복되잖아. 그래 은혜가 쭉 내려오면 이젠 그때서 내가 장한 게 아니라 뭐요? 나 같은 인간하고 산 저 양반이 장하지. 나 같은 인간하고 산 저 양반이 장하지. 아이고 장겨. 그러면서 정육점에 가잖아. 고기 사러. 해본 사람만 아멘 하세요. 그게 혼구원이야. 그게 혼구원. 깨달아지세요? 근데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을 육신으로 이미 그림자를 다 줘서 미리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장가 가게 다 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하고 예수와 결혼을 가르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결혼은 영적 결혼을 설명하는 그림자요, 표상이요, 세메이온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인 결혼을 잘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와의 결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을 잘 알게 될 때 이 세상 결혼을 순종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도 행복해요. 그치 여보? 근데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분명히 사람이고 분명히 그 부모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부모가 볼 때 너무너무 어려요. 그래서 어린애기가 갖고 노는 것도 틀려요.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돈 주고 산 인형을 들고 놀아요. 남자들은 포크레인이나 자동차를, 기차를 딱 사다가 놀아요. 오 하고 놀아요. 그때 여러분 부모가 가서 야 임마 그게 기차냐 임마? 이러는 부모 있어 없어? 없죠. 응? 그 다음에 뭐 사탕 달라고 난리쳐. 다른 거 달라고 난리쳐. 요즘 애들은 잘 먹지도 않아요.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저 사탕 하나도 내가 한 번 빨다가 야 너 한 번 빨고 너 너무 많이 먹지 마. 그래서 빨리 또 갖다가 내가 갖다 먹고. 너 이해 안 가지 그런 거? 이해 안 간대요. 그래 본 분만 하면. 아, 난 그랬어. 껌 있잖아, 껌. 그거를 선생님이 있다가 난리치니까 밑에다가 붙여놓고 또 학교 끝나면 띄어서 먹고 가고 짝짝짝짝 씻고 가고 하여튼 일주일은 씹어. 일주일은. 그나마 껌이 없을 때는 송진 긁어다가 그거 갖다 쫙쫙 씹어가면서 나도 껌 먹는 것처럼 이렇게 씹었어요. 자 보세요. 어릴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장난감 갖고 사람이라 그러고 장난감 갖고 자동차라 그래요. 그러면 어른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그게 뭐냐 사탕 그거 너 그만 먹어. 그리고서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인삼 녹용 달인 거 갖다 먹이나? 안 하지? 안 하잖아. 그럼 보세요.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라고 갖다 먹여도 잘 안 먹어. 근데 보세요. 그 아이를 그저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밥을 해서 엄마가 먹이고 그러다 보면 얘가 조금씩 자라면서 신기하게도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예수 믿고 금방 응애 하고 태어나면 무조건 자기의가 발동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자기의가 발동해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듭나가지고 구원받고 이제 순복음교회를 처음 갔어요.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마이크 하나가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자꾸 설교하다 말고 이러셔. 근데 내가 돈 있을 때 그냥 하루 저녁에 진짜 수백만 원씩 쓸 때도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 허비했잖아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예수 믿도 많고 왜 망해서 믿어? 좀 있을 때 믿어야 쓸 게 있지. 근데 그 마이크 하나가 30만이라는 소식 정보가 들려오는데 환장하겠는 거야. 저걸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마음 먹으면 또 해는 성격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30만 원을 빌려다가 딱 줬어요. 마이크 헌금입니다 라고 딱 줬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어려서 장성했으면 말이죠. 딱 줬으면 끝났을 거야. 근데 이게 어리잖아. 교회 오는 재미가 마이크 언제 나오나. 교회 오는 재미가 마이크 언제 나오나. 그건 얘기야. 아유 그냥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마이크가 안 세워지네.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린 자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이크는 언제 사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 내가 시험 들을까 봐
그 김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청년 교사였어요. 박형제 시험 들을까 봐 조용히 불러다가 박형제가 헌금한 걸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교회 세를 지금 못 내서 그 세가 급해서 세를 냈어요. 그건 다음에 헌금이 되면 마이크를 사신대요. 그를 얘기하는데 그게 그래요. 그래고 왔는데 그날부터 나는 흑암에 빠졌어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설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내 돈 냈는데 왜 마이크 안 산 게. 그래도 또 맡은 게 있어갖고 교회 청소를 내가 봉사한 데 맡았잖아. 청년 때. 청년도 아니지 그때는. 이제. 그런데 일찍 가가지고 교회 청소 사택이 3층이요. 근데 2층이 교회야. 1층은 세줬어. 그래갖고 거기서 청소를 하는데 교회를 부지런히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나와봤으면 좋겠는데 참 징글징글하게 안 나와. 이게 지금 어린 자요 장성한 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안 되겠어. 와서 칭찬 좀 한마디 해줘야 되겠는데 안 나와. 그래갖고 계단을 3층으로 쓸고 올라가면서 그 목사님 그 대문 문짝 있는 데까지 쓸어. 그래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부딪히는 소리 쿵쿵 내면서 막 쓸었어. 안 나오대.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갖고 그냥 왔어. 청소 얼른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그런데도 충만했어요. 또 신기하죠. 뭘 하면 자랑하고 싶고요. 뭘 하면 알아주길 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장성하면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그런 데다가 어떤 사람들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맞아 내가 한 거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귀신을 쫓는 은사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쳤어요. 전도에 미쳤어요. 신학교 갔다 오면 날마다 결혼한 여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데려다가 전도하는 같은 집에 잤어요. 그래가면서 눈만 뜨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래 가서 어디 재료 없나? 뭐요? 아픈 사람. 그자 아픈 사람이 재료요. 가서 역사를 이렇게 보는 역사를.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박완중이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 한 마리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여기서 예수 얘기를 해보긴 했어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한 건데 내 영이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도 내가 한 것처럼 도적질 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내가 엄마가 갖다가 다 만들어준 건데 자기가 음식을 갖다가 상에다 놓으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애들처럼 마치 내가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한데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자랑과 나의 의의를 챙기는 이러한 욕심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 것 그 공로까지 내가 훔쳐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꾸 먹고 자라가다 보면 그런 내 자랑도 사그러지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한 것이네. 여러분 제가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경험해 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심 어디가 자랑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연단받고 말씀 먹고 연단받고 말씀 먹고 광야 40년 교회 40년 코스 인도받아 따라다니면서 연단받다 보니까 이제 눈이 이제 딱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꼬라지가 다 폭로돼서 너는 불의한 자인데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창세기 1장 없음인 존재인데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 그게 바로 심판받았던 내 심령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합적으로 딱 할 때 두 글자로 정리해 줬지. 뭐라고? 없음. 나는 없음인 존재인데 없는 존재가 존재도 아닌 것이 뭘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했다고 막 해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 딱 잘못된 영을 딱 받는 순간부터 이거 내가 다 한 거네? 맞아.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건데 내가 어려서 그냥 내가 한 것처럼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회개하고 교만을 버려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가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그분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 덜 성장했을 땐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디 얘기하면 아우 하나님이 하셨죠 뭐. 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은근히 도둑질을 다 해가요. 나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와 같았더라라고 하는 사람만 엄지발가락 움직여보세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알아요. 확실히 눈을 2번 안수받고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니 나는 불의한 자요. 주님의 엄청난 영광 거룩을 보니 나는 참으로 더러운 자였구나. 주님의 영원히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빛난 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의의가 없는 불의한 자였구나. 내 속에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걸 아주 열렬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는 내가 뭐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내 눈이 열려져서 에덴 동산에서 감겨졌던 내 눈이 딱 뜨여져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나무를 보고 생명과를 봐서 이젠 그렇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 말씀 먹고 연단 받으면서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했네라고 하겠죠. 그러나 주 앞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주님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에는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쫙 엎드려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얼마만큼 변했어? 라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 앞에서 죄인인가가 다 폭로되고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과 더욱더 주님을 원해서 그분과 연합되는 게 성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사람은 나는 주 앞에 죄인이요. 더 성화되는 사람은 나는 주 앞에 죄인 중에 괴수요라고 내 인생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변했어. 나 전부 다 엄청 변했거든.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이미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 여기 공과 나가야 되겠네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이제 열심히 가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내가 죽어서 저기 가서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다 적은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그것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세요? 이곳에서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도 거기 가서 그 물을 것도 없어요. 천국 가서는. 아예 사랑 나라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을 구하래잖아. 더 큰 은사를 구하래. 거기서 구할 게 없어요. 그냥 사랑 집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구하래. 은사를 구하래. 왜? 그 사랑을 공급하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죄가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은 다 죄가 아닌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족하면 안 됩니다. 잘못 겉들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14절에서 16절 또 읽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을 순종하면 그 선한 일이 당연히 생겨나죠. 아니 여자가 커서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났으면 당연히 일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얘기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1에서 4계명은 신랑과 연합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연합된 신랑과 결혼되어진 사람이 이젠 신랑 자식 낳고 신랑의 집을 돌보는 이제 돕는 배필의 사명이라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우리는 그를 돕는 배필이에요, 오늘.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증이 필요한 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젠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러면 마리아처럼 이제 신랑을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거하여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결혼이니 결혼되었으면 마르다의 사명이 당연히 따라붙어서 그 주를 섬기고 먹이는 그런 사명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돕는 배필의 사명인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명인데 왜 뭘 하나 들어갖고 다 던져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맡은 바 사명, 맡은 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크게 확신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간증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길을 가다가 베다니에 들려서 그 마르다의 초청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말씀 듣기에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은 여자 이렇게만 많이 들어요. 그런가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마르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마르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오늘 한번 볼까요? 마르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원어가 말다란 말이에요. 말다. 뜻이 뭐냐면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성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남자야 그냥 아이고 들어오시죠 라고 하지만 여자들 딱 들어오는 고민이 뭐예요? 응? 그렇지. 마르다가 지극히 정상이지. 그것도 엄청난 분이 지금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쪽으로는 내 속에 모신 거고 한쪽으로는 내 집에다 모신 거고 교회에다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엄청난 분이 손님이 오셨는데 아니 엄청난 분이 아닐지라도 손님이 집에 딱 들어오게 되면 여자들 생각은 딱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참 그 있으니까 좀 거시기하네. 진짜 음식을 못했거든요. 진짜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했는데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못해서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냐? 자기 목사 다 굶어 죽을까봐 성도들이 음식 해달라더라고요. 왜 우리 사모님에게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몇 번 못 담아봤어요. 지금까지. 그것도 담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 자기네 집에 딱 갔어요. 갔는데 제가 태워다 주고 그랬으니까 신학교 때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댕겼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차가 있으니까 태워다 주고 그랬거든요.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랬더니 미안한지 어느 날 집에 잠깐 들어오시죠? 우리 처제도 같이 있잖아요. 저기. 근데 갔는데 식사하세요 그러더니 차려주는데 밥 공기 요만한 데다가 나는 밥을 많이 먹는데 요만큼 주더라고. 그 요만큼에다가 자기들 먹는 밥그릇 요만큼 주고 거기다가 반찬을 갖고 왔는데 두 가지를 갖고 왔어.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깍두기요. 깍두기를 갖고 왔는데 깍두기를 짧게 썰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당근하고 또 상극이라는데 당근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딱 했는데 익지도 않고 싱겁기는 하고 그래서 또 반찬이 없으니까 그거 지금이니까 얘기요. 반찬이 없으니까 그것도 맛있게 먹었잖아. 또 두 여자 앞에서 내가 또 맛 없게 먹을 수 없잖아요. 맛있게 먹었어요. 너 진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먹었더니 옆에 쓰셔서 더 갖다 드릴까요? 환장하는 거지. 예? 더 갖다 드릴까요? 아유, 아니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결혼을 딱 했잖아요. 역시 음식을 못 하더라고요. 참 못해. 근데 지금은 잘해. 이 말이야. 지금은 잘해. 진짜요? 지금 잘해요. 살찐 거 보세요. 잘해요.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음식을 잘 그렇게 그 음식을 뭐 집안이 그래 보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집안이 음식을 엄청 잘하는 집안은 아니더라고. 이러다 처지한테까지 혼나지. 아니 근데 다 그래.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솔직히 잘 못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정읍에 뭐 오세요만 그러면 나한테 눈치 주는. 또 오시면서 밖에 가서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손님은 집에서 대접해야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몇 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손님 온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무지받고 고민을 엄청 했으면 이제 손님 오면 상이 엄청나야 되잖아. 북엇국 하나 끓이더라고, 북엇국. 이야,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그동안 엄청 받는 거예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안 해. 내일 손님 온다. 오늘 얘기해. 그럼 또 왜 오늘 얘기하냐고 미리 얘기해야지. 제가 이렇게 살아서 머리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여자는 손님이 왔다 그러면 먼저 뭔 생각해? 무엇을 대접할까? 마르다가 그 여주인이에요.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세 가족이 사는데 이 집의 여주인이 누구? 마르다가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오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말씀을 받아먹고 막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혼자 바빠. 여러분 여성들은 이해하죠? 뭔 마음인지. 이해. 그런데 하면서 막 그냥 묻히고 콩나물도 뭐 있었나 모르겠어요. 막 묻히고 뭐하고 막 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분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지집에 저거. 아우 진짜 저건 어떡하지 저거 진짜 내가.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저만 지금 말씀 먹고 있는 거야. 뭐야 진짜 너 진짜. 너 손님 가고 나서는 봐라 내가 그냥 다 뽑아놔버린다. 막 성질이 올라오는 거야. 참다. 웬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 귀한 손님 있는 데 가서 말씀 듣고 있는 걸 딱 쫓아갔어요. 선생님 안 보이세요? 나 이거 바쁜 거? 얘 좀 딸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화가 났으니까 이빨난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래 마리아야 가서 네가 좀 돌봐줘. 같이 얼른 언니랑 하고 그리고 와서 말씀 듣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르다야 무엇이 이렇게 분주하냐? 분주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 집회 때 이 지금 일에 미친 여자 때문에 지금 집회 장소가 어떻게요? 분주한 거예요. 교회도 말씀 안 먹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여자, 자기의가 충만한 여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일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말썽을 많이 일으켜놔서 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설거지해야 돼. 참 힘들어. 그게 말씀은 안 먹고 봉사 열심히 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야, 한 가지면 족하다.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안 뺏기는 거예요? 신랑을 안 뺏기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 먹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말씀 먹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간증은 첫 번째로 나사로의 간증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반드시 소유해야 그 사람 교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면 신랑이신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노비나 무술이 구한 게 아니라 애인 구한 거예요. 황후 구한 거예요. 왕비 구한 거예요.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그럼 결혼은 둘이가 결합되고 하나 되는 거니까 내가 신랑을 먹고 신랑이 나를 먹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네 마음을 좀 열어라. 그래야만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좀 먹자. 그래서 서로 결혼되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신랑을 내가 먹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은 또 나를 드셔서 나를 드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속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간증은 내가 거듭났으면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 먹지 아니하고 봉사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다가 나쁜 게 아니라 분별력만 없을 뿐이에요. 이 판단이 잘못해서.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말씀 먹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기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잔소리처럼 하잖아요. 마르다처럼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세미나 갈 일도 너무나 많아요. 노회까지 가고 뭐 사방에서 여러분들 불러요. 여러분들이 좀 영향력 있으면 더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 늘 하잖아요. 마르다도 좋지만 가장 먼저 베다니 교회의 첫 번째 간증은 누구? 나사로의 간증.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간증. 둘째, 마리아의 간증. 진리를 표피로 먹지 말고, 여러분 엘림에 와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놀란 게 뭐예요? 그동안에 설교했던 거. 여러분의 간증이잖아요.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비유풀이고 뭐고 다 들어봤더니 전부 다 껍데기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간증이잖아요. 그 비유 뿌리 보세요. 비유 하나하나부터 전부 다 해서 한 꼬풀씩 더럽게 먹여야 그 속에 진리의 알맹이가 있어서 그 알맹이를 먹어야 그래야 내가 알맹이가 돼버려요. 근데 껍데기만 먹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당연히 해야죠. 그거야. 근데 그 속 내용이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요. 응? 이런 거.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더니 그냥 우리의 썩을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세상에 좀 잘 좀 살아서 내 혼을 좀 춤추게 만들자. 이거 막 그거 구했잖아. 알고 보니 그거 아니었잖아. 진리를 구하라 그랬잖아. 진리를. 율법과 선조에게 약속한 그거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다며. 비유가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표피로 먹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알맹이를 먹는 마리아처럼 실제 예수를 먹고 내가 예수님 앞에 먹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양식, 나는 예수님의 양식. 이거 깨달아지시면 아멘 해봐요. 네. 그렇죠.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걸 먹고 나면, 말씀을 자꾸 먹고 나면 엘림에 와서 여러분이 간증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벌써 10수년씩 되면서 아 그거구나. 진리의 알맹이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야 이거는 내 의였었네. 이거 내 의였었네. 여러분 믿으면서도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노래도 하잖아.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뭐 하면서 그런데 그걸 찬양을 불러도 안 깨지니까 또 책이 나왔대요. 더 깨져야 하리라고. 혹시 봤나요? 더 깨져야 된대요. 책이 나왔대요. 더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 내려놓아야 된대요. 근데 또 안 내려놔지잖아? 더 내려놔야 된대요. 출발이 그렇게 해서는 죽어다 깨라도 안 내려옵니다. 인간은 안 내려와요. 차라리 예수를 죽이고 말지 내가 절대 내가 안 죽어요. 그래서 진리의 알맹이를 딱 보고 내 눈이 뜨여져 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반대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사악한 죄의 존재라는 것이 그대로 폭로될 때 그때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내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문이요. 알지를 못하니까 의문이요. 내려놔야 된다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의문이요. 엘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뭔지 깨달으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이 됐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였구나. 이제 모든 성경 의문이 풀어져 버리고 나의 체험에 의문됐던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리로 도로 내려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자리 배치 티데미라는 말, 자리 배치해주는 그 자리로 내려오고 나니까 주가 머리가 되어서 진짜 그렇게 부르던 주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순종하여 영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의문이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깨달아지세요? 성경 구절 몇 개만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그 1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디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바로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거 영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세요? 그럼요. 근데 이 선한 일을 버리면 안 되죠. 자,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 봉사는 바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이런 죽었다 산 간증자라야 그걸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그거는 지옥 백성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 그 간증을 하는 나사로의 간증이 교회에는 우선하고 둘째는 마리아처럼 먹어야 돼요. 신랑을 먹어야 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우 나는 이런 거를 아주 입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여자가 돼봤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이 신부단장을 얼마나 잘 가르치실까. 우리 여목사님들 진짜 소망 가지세요. 나는 나보기를 했어. 매겨봤어. 뭐 기저귀를 재워보기를 했어.
참 이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해보질 않아서. 근데 이 신부단장 말씀은 여자들이 잘할 것 같아. 왜? 결혼했어, 낳아봤어, 밥 해줘봤어, 그 애들도 그냥 전 물려봤어, 다 해봤잖아. 얼마나 이게 입체감이 있을까? 그럼 보세요. 요한이서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먹지 아니하고 막 할 때 마리아의 간증, 마리아의 체험, 성경 말씀을 진리의 알맹이를 먹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거기서 다 폭로돼 드러나서 이제 내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의 자녀 되고 할렐루야. 그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면 그 자리 배치가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흘려주시는 통치,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역사가 뭔지를 체험하고 알아서 날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왜 얼굴 옷은 안 만들고 이 몸의 옷만 만들었냐고.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가려져야 돼. 자꾸 드러나지 말고. 그게 당신 얼굴과 명성과 평판이 자꾸 교회에서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의 영광과 명성과 평판이 삭제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겸손하게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져 있어야지요. 그래서 몸은 옷을 입고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성전에서 벌거벗고 들어오면 다 결박해서 내버려라.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쫓아내버려라. 근데 예수의 의를 입고 이렇게 가려진 사람, 예수의 몸이 된 사람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누림을 갖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잘난 얼굴 내밀지 맙시다. 자꾸 얼굴 내밀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뭉개더라, 뭉개. 이 인간이 속에서 자꾸 내밀라는 게 나오잖아. 뭐 좀 한번 자랑하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 근데 나도 그런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자꾸 있었겠잖아요. 좀 눌러놓으면 눌러. 꼭 저 축에소 가면 두더지 하지, 두더지. 걔 두더지가 반들반들해, 이렇게. 그렇게 하도 맞아가지고,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 그것도 돈 주고 배워야 돼, 가서. 돈 내고 해야 돼, 그냥 안 없어. 어디로 가냐? 막 해요. 그래, 막 꾸디르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거울 보니까 내 머리가 또. 교만해서 올라가만 하면 두드려버리고, 주님이. 빨리 깨달으시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마에 또 이렇게 없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성경 한 구절로 우리 여기서 마지막 한번 더 볼 텐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왜 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진리의 말씀의 알맹이를 먹는 자와 껍질만 먹는 자의 차이예요. 자, 진리의 알맹이를 먹는 사람들은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의 이 존재를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마리아처럼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의 위치는 주님하고 같이 앉아서 맞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발 닦는 것도 참으로 벅찬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눈물로 닦고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닦으면서 내 위치는 주님의 발바닥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갖다 부어서 그 향유 붓는 거 여러분 이야기 다 했죠? 마리아가 향유 붓는 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신랑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풍습 얘기했잖아요. 향유를 갖다가 붓는 거. 그래서 여자가 향유 준비해서 결혼하는 첫날 신랑 역에다가 떨어뜨리고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남는 향유 갖다가 누구?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발라주고 남은 것은 신랑이 먼저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전부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누구? 남편. 누구? 신랑.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갖다 이렇게 부어버린 거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당신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어떻게 신랑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 신랑 앞에서 신랑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로 그냥 억지게 먹었거든. 오늘 이 시간 마리아처럼 먹는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먹고 가서 신부단장 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많은 양들에게 참 진리의 알맹이를 그걸 먹여야 돼. 교단 눈치 보지 말고 교리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증거하면 거기에 목숨 걸란 말이에요.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잘난 얼굴 챙기지 말고 오직 이것을 먹여서 참 진리의 알맹이를 먹여서 주께서 맡기신 내 양들에게 신부로 단장해서 예수 앞에 딱 세워야 된다. 이 한 가지만 가지세요, 목회자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잘난 얼굴 챙기다가 이거 한다고. 이 땅에서 이거 안 당하면 가서 당해. 우리 한번 다시 이거 우리 챙기지 말자고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한번 같이 한번 비벼봐. 시작. 화장 다 문지르지 말고 시작. 아주 고상하게 해네, 고상하게. 지금은 고상하게 당하여.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위험합니다. 왜 하냐? 이 잘난 얼굴 챙기지 말라고. 깨달아지세요? 자, 여러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마리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리암이란 말입니다. 마리아, 미리암. 해보세요. 미리암. 이 뜻이 뭐냐면 반항적이라는 거예요. 반항적. 그리고 쓰다, 반역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안 해주면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네 집에 갔을 때 마리아 반역했어요. 왜? 시험 들어버렸거든요. 예수님 진작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 안 주면 시험 들어. 이거 전부 다 바로 뭐냐? 마리아, 미리암이야. 뭐라고? 한번 해봐요. 자기에게 유익을 안 주면 전부 다 미리암이다. 시작. 나에게 유익을 안 주면 하나님이라도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창조주를 때려잡은 피조물들. 이야,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우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 대단하네요. 창조주를 때려잡았어 우리가. 시작.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 했어요. 자, 오늘 교회에 이 세 간증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야, 나는 미혹받지 않으리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갖고 있고 나는 내 이 생명의 욕구를 따라 예수의 말씀을 나는 사모하고 먹는다. 주야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의 주의 말씀을 먹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깨달아지시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신랑 자신을 내어줄 때 나는 그것을 먹는다. 이것이 나는만 먹는 게 아니라 내게 붙여준 양들에게 먹인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잖아. 주의 종들은 다른 데 바쁘지 말고 이 말씀의 알맹이를 먹어야만 젖이 돌아. 이거 먹여보지도 않은 것이 말하는 거 봐봐. 저기 여기 보세요. 엄마가 잘 먹어야 뭐가 돌아? 젖이 돈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이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아주 그냥 날마다 퉁퉁 불어 있어야 돼. 그 어떻게 불어? 잘 먹어야지. 옆 사람에게 잘 드세요. 이렇게 시작. 내가 못 먹어가지고 지금 다 젖이 그냥 비틀어 말라져 있으면 어떻게 애가 그걸 먹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못 먹는다고 불만 불평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 저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여러분이 많이 먹어야 돼. 진리에 아주 영양가 있는 이 신령한 젖을 잔뜩 내가 먼저 먹어서 그냥 줄줄 흘러야 돼. 그래서 남아서 이웃집 아들까지 주도록.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그럼 배고픈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거에 바쁘지 말고 열심히 진리를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는 자녀를 낳았으면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이 선한 행실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뭘 잘못 먹고 이거 다 내가 한 거네. 육신이 한 거네. 심지어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선교사들을 그렇게 욕했어. 가방 짊어지고 선교사 끼도로 다니는 그것들 있잖아. 이렇게 말해버려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동영상이 뭐 몇만이야? 몇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도 초대교회에서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마무리될 때까지 성령 역사 다 끝났다. 그럼 지금 귀신 쫓고 무슨 뭐 지금 방언하고 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미쳐요. 이제는 자기가 다 내려놓고 너무 공허하니까 나한테 상담 와. 미혹받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왜 선한 일을 버려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죽었다 살았어요. 내 안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생명의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사모해요. 진리 알맹이를 먹이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셔요. 먹고 마시다 보니까 사랑이 더 커져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돕는 배필의 여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만 그 열정이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